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자유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뜬금없이 웬 자유인이냐.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갇혀 사는 마음의 감옥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아도취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자아도취. 사람들이 왕자병, 공주병 뭐 이런 거에 걸려 산다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잘난 맛에 산다, 뭐 멋에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살 것 같잖아요. 늘상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살 맛이 안 나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종의 그 마음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도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삶이 많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비판의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산다고 그럽니다. 비판의 감옥. 뭐 좋은 이야기는 잘 못해요.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잘해요. 남의 뒷담화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려면 쉽지가 않죠. 좋은 이야기를 뭐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별로 원수진 일이 없는 친구라도 그 친구의 뒷담화는 몇 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좋은 이야기,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그래도 그 친구의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얼마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 비판의 감옥에 우리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또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산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볼까요?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되게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제가 뭐 어쩌다가 전 택시를 거의 타지 않지만은 택시를 어쩌다가 한번 타서 그 기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대화가 주로 사회에 긍정적이고 좋은 면,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대요라는 걸까요? 어디서 싸가지 없는 인간을 만났어요, 뭐 술 처먹고 뭐하고 뭐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택시를 안 타고 요즘 너무 비싸서 하긴 타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절망의 감옥, 사람들이 되게 갇혀 사는 그런 비판, 절망 이런 것에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끼고 사회를 바라보면 다 늘 똑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또 과거 지향의 감옥. 여러분 미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왕년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왕년에 이랬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나누질 않아요. 내 미래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이리로 가면 좋겠어. 뭐 아니면 나의 가정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과거엔 좋았는데 왜 내 인생이 있다고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이런 그 감옥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 선망의 감옥에 빠져 있다. 우리 선망의 감옥이라는 건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좋은 줄 모르고 남이 가진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가진 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후진 것만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건 별로 그렇게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질투의 감옥에 마지막으로 빠져 있다 그럽니다. 질투의 감옥,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거. 그냥 괜히 우리나라 말에 오죽하면 속담에 그런 게 다 있겠어요. 사춘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못된 거죠, 그죠? 아니 밭을 샀으면, 논을 샀으면 뭐 좋다고 그래야지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럴까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아주 보편적인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고 있는, 그리고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요인들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자유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인데 이것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의 프리즌 브레이크. 요즘 뭐 드라마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갇혀 있는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옥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씀이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너희는 자유인이야. 예? 너희는 자유인이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아멘을 안 해요. 자유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분명히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자기가 도리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꼭 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자유인임을 알고 자유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자유의 길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본문 속에 그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앞서 말씀한 그런 인생의 감옥들이 왜 생겼을까요? 자아도취에 빠지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과거지향에 빠져 있고 남의 것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그냥 이런 감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를 못 해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리학적인 그런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그것에 거의 대부분이 언급되고 그 이상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깃들여 있는 곳, 이게 바로 육체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즉 죄를 짓고 타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 좋아하죠.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것,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주색 잡기 뭐 이런 데 빠지는 거 좋아하죠. 즐기다 못하면 마약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세상인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으면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세계 속에 사람들 모습이 막 그냥 좀비같이 그냥 펜타닐이니 뭐니 이런 마약해가지고 몸이 찌그러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는 마약 없더니 지금도 뭐 좀 우리나라 부자 됐다고 하니까 마약이 온 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극한 이런 그냥 어떤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기 때문인 것이죠.
주술, 원수매 흥미롭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미신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미신이 더 난리잖아요. 더 난리. 흥미로운 일이죠, 그죠? 그게 원래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인 거예요. 그걸 배웠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절해요, 되게. 어느 정도 직급이 돼야 가서 절하니까 돼지 앞에. 거기다가 10,000원짜리도 요즘은 꽂으면 안 돼. 50,000원짜리 딱 꽂고 가서. 그 돼지 주둥이에다 그건 왜 꽂는지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삶에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같이 읽어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이 죄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나가고 그런 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의 내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좋은 문화라고 하는 것들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함,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재미있나요, 여러분? 드라마가? 솔직히 그런 거 없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10중 9은 대개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는 드라마입니까? 늘상 좋은 일, 선한 일, 감사한 일 이런 것이 들어있는 드라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다 그러는데 젊으면 정말 다 순수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뭐 예전에 그 더 글로리인가라고 하는 드라마 나왔을 때, 학폭 드라마 그 나왔을 때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중고등 학생들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걔네들이 무슨 막 특별히 악한 일에 노출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자라면서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그 하는 일들을 보세요.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니는 연약한 아이들을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뭐 심지어는 막 담뱃불로 지지고 걔들 거를 가진 거를 갈취하고 몸을 갖다가 심지어는 자기 머리 이렇게 고대하는 걸로 막 그 몸을 지지고 해가지고 화상을 입히고 그런 것이 드라마에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근데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엊그제까지만 해도 학교 잘 다니고 멀쩡해 보이던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진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뭔데? 믿음의 길이 뭐길래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항상 마음속에 자아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철저하게 파탄되어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취돼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들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 자아도취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라 나는 또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아도취라고요? 아니죠. 항상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신자인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변화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 마음이 딱딱하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생각이 나야 정상이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자꾸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왜? 그렇게 하면 괴로우니까 내가.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부담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절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도 다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한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망의 영이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지난주에 희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알려진 유명 가수가 자살을 했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중에 하나인 김세롬이라고 하는 어린 배우 하나가 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득 무슨 절망에 쌓여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절망할 만한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무슨 일이 있어서 절망해 가지고 못 살 정도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분들이 더군다나 유명하게 그렇게 한때는 인기를 누리던 분들인데 그렇게 자살할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주변 여건이 될까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것. 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망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도무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절대로 이 결혼 생활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죠. 그죠?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 거야. 나는 흙수저지만 나도 나아질 길이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흙수저 평생 해봐. 절대로 너는 은수저도 못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절망시키죠.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 배운 게 없잖아.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 늙었어. 나이 많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실 때도 많죠. 나 늙어서 더 이상 못해. 그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유엔인가 어디서 발표했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새로운 신중년 80. 그러니까 80까지가 중년이야. 아멘도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수할 때가 지금 되어오기 때문에 80이 지금 중년이래요. 지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때마다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한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좀 이렇게 희망적인 고백을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놓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영이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여자 성도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그렇게 남편이 좋으세요 지금까지도?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요 로또처럼 정말 안 맞아요. 그러더래요. 그 인간만 보면 계속 절망스러워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진짜 믿음을 갖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우리가 믿고 있냐는 걸 자꾸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것에 오염되어 있는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이 육체는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염된 정신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오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의 영향을. 그 영향이 계속 우리에게 미쳐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맨날 과거에 매여서 살겠어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그럼 바라는 것은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이라고 말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항상 과거지향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내 지금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길이 있겠느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이런 그 선망의 감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아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근데 남이 가진 것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상급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주님의 그 처소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 처소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맨션이 있다고. 맨션. 영어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 그 처소에는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커티지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두막을 예비하러 간다고 안 하셨어요.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 부러워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뭐 대단히 어렵다고 해도 남이 뭐 누리는 것만큼 많은 걸 누려요, 우리도요. 비록 집은 작지만 내가 뭐 100-200평 뭐 이런 데 사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 몸 눕히고 살 집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멘을 안 하시고 그래도 큰 집까지 해야 되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남들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몽클레어 입고 다니고 뭐 강남 아줌마들 요즘 그런다고 난리들이던데, 몽클레어 그런 거 안 입으면 어떻겠어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입어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예? 제가 저기 가끔 그 노예 같은 데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뭐 제가 그 뭐 한 몇만 원 안 되는 이런 옷들, 10,000원짜리 바지 이런 거 입고 가도 괜히 제가 교회가 큰, 우리 노예에서는 큰 교회라 그런지 제가 입고 있는 건 좋아 보이는 거 봐요. 내가 틀이 좋아. 그래서 그런가 괜히 저를 보면 목사님 양복도 이거 괜히 뭐 기름이 잘 흐르는 게 좋은 양복인가 봐요. 뭐 그러고 그래. 5만 원짜리만 입고 가도 그래요.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보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뻘거벗고 안 살면 되는 거지, 그죠? 너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누리는 게 어마어마해도 늘 비교적인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비교적인 거잖아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다른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내 마음의 폭이 넓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좀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들은 그냥 상대적이고 매우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갖고 살아도 얼마쯤 지나면 다 놓고 갈 거고 결국은 다 떠나갈 것에 불과하잖아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를 모든 옥에서부터 노임받게 하는 자유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그런 실체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인기 있는 거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주 인형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 저주 인형이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인기래요. 그걸 온라인 쇼핑몰에 저 제품을 소개하면서 밑에 써 있는 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내려 스트레스를 푸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간증들이 나와. 악한 간증들. 좋은 간증이 아니라 악한 간증들. 그렇게 해봤더니, 못을 박아봤더니 그 인간의 다리 몽댕이가 똑 부러졌다. 뭐 이런 간증들이 쭉 나와.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았던 사회가 도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또 써놓냐면 이런 식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긍정적인 또 제안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유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묶는 게 많아요. 우리가 나오려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자유롭게 나는 주일이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와지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나가지 못하게 발목 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발을 잡아매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직장이 잡아매기도 하고 자녀들이 잡아매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를 잡아매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여기 나가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을까요? 온갖 세상의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내 하루를 하루 종일 지배하는 날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주님만 생각해요. 믿습니까? 성가대들을 보세요. 성가대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그래도 연습하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 할렐루야. 이런 게 이게 참 특권이구나, 이게 되게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수련회 섬김을 해야 돼. 그러면 그날 하루는 그래도 오직 저 아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만약에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영적인 자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들이 우리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갇힌 걸 몰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에서 사랑이 무슨 지배하는 줄 알아? 힘이 지배하는 거야.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지.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결국 그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사회 모습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다 결과가 뻔히 어떤 식으로 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전쟁이라도 할 듯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뽑아놓고 자기네들 돈 줘가면서 나라 좀 잘 다스리고 그분들이 다 저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대신 정치해달라고. 자기네들이 그걸 타협을 해가면서 국민들이 분열하게 생겼으면 분열 안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분열시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면 국민을 쪼개면 안 돼요. 전쟁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몇 억씩.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조차도 그게 없어요, 지금은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대요. 이게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된 미국이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는 것은 세상의 제스처일 뿐이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고 이건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좇아 살아가야 우리가 이런 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교동문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헤로데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깨우고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 나왔더니 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일이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좇아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 아닌 다른 걸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자꾸 더러운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난다면 그때 우리 속에서 동시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육신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더러운 곳에 미혹받으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이 들려요. 정상에. 나 못해, 절망적이야,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내가 다른 것, 그냥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미혹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참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 자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한 인생의 복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